사랑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된 아들과 함께 굉장히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시험 다 잘 쳤냐? 잘 쳤습니다. 방학했냐? 방학했습니다. 그래, 학점은 얼마 나왔냐? 여기서부터 문제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아들이 대학을 다니긴 하는데 어느 과에 다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 학점이 얼마 나왔어? 라고 묻자 그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좀 열심히 해서 4.3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겨우 4.3?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대체 7과목 들어서 2개 맞춘 거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또 저에게 와서 도대체 학교를 가서 뭘 하는지 몰라도 겨우 4.3 받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과 이름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행정과, 법학과, 경영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과 이름 자체도 어머니들이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과 이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그 자식이 어느 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뭘 사랑하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은,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건강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건강만큼은 잘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그 악한 것으로 통하여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사랑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랑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를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들과 이웃을 돕기 위한 모습들이 부족하다면 이건 뭔가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많이 배웠으니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이사야 성경 속에 있는 문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언을 할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9장에도 11장에도 여러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포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강조했던 그 메시지가 있다면, 이 국어사전 속에서는 이 사랑을 악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악망한다라는 표현들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looking up, expect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예배드리는 그 자세나 표정들, 이 모습들로 통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표현들, expect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looking up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한 주간 내내 가졌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끝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내가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그 끝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들을 이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천천히 보면 눈에 보이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앙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저는 소원합니다 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100%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면 시험 들거나 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앙망하지 않을 때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여겨주셔서 지켜주셨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우리는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절 보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손으로 하늘을 막 이렇게 찢으시고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직접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하시고 아파하는 그 부위를 향하여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화려하다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다른 성경의 이 표현들을 하늘을 찢으시고 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 다음은 어떻게 이해될까? 이 산들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돈의 문제, 그리고 또한 자식의 문제, 여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산들이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벨론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활도 바꾸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저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큰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결단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라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1절, 그렇게 또한 2절에 시작의 말씀을 보면 불이 습을 사르며,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에 불을 지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작은 솔잎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이들을 준비해 주거나 아니면 불에 쉽게 붙는 이 부분들을 작은 나무 가지나 종이류 이런 것들을 보면 습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에 쉽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불의 습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불을 붙인다는 것은 그 전체를 다 불살라 없애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바벨론이나 아니면 애굽이나 이 강대국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어떤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불살라 없애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당사자가 지켰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 이루어졌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짝사랑한다, 나중에는요 발끈할걸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선물한 것도 어디 던져놓고 나와 함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동하는 말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랑을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배신감은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야기를 1절, 2절에 하시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표현들을 어린이 성경책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측을 전혀 못한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기도 요청하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는 이 3절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하지 못했다면 한번 기도하러 나와 보실래요? 집에서 전혀 아이들 때문에 기도되지 않는다면 그 어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 내 몸속에 지금 이 발견된 그 암덩어리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무릎 꿇고 눈물 기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문제,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계속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그 표현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들을, 말씀을 듣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신다면 1절, 2절, 3절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뒤흔들고요, 예측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이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다시금 그런 어떤 고통을 또다시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짚고 내려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4절, 5절, 6절, 7절에 말씀하는데요, 의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습니다. 1년에 가도 경조사가 있기 전에 연락 안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젊은이들이 경조사가 있어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카톡으로 문자만 보냅니다. 그래서 카톡을 못 열어보고 그냥 지나고 난 뒤 발견한 여러 경조사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서서 그들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 사람을 믿어봤는데 비밀이 다 드러났고, 이것을 이렇게 등록하여서 이름을 기록했더니 나의 정보가 다 유출돼서 온 사방에 흘러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도대체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사랑들이 변질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왜 예루살렘에 황폐됐고, 왜 끌려갔고, 왜 이렇게 어려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이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다. 만져주심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 암덩어리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을 뚜렷합니다. 그런데도요, 태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만한 모습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힘들고 좌절스럽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지만 슬픈 일 속에서는 비밀이 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의롭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더러운 옷 같다고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겨우 버텨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우리의 잎사귀는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편 1편 말씀하고 거의 반대 방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질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150편에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일 앞에 1편에 갖다 두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우리가 시든 인생들, 좌절된 인생들, 악하고 힘든 어떤 문제 속에 헤매게 된 그 인생들을 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랑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외롭지 않습니까?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회복된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8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그릇을 만드시는 주인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변 그릇을 담는 그 그릇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백자, 청자 이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다듬어질까요? 조그만 어떤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4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8장, 로마서 9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거의 같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된 사랑이 있다면 소망 있는 인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랑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소망 있는 그들의 삶이 전개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그 100년을 메꾸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든 자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고, 회복된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요, 돈과 성경이 같이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성경책을 먼저 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 포로되었는지, 왜 괴로움을 겪게 됐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일을 지내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못다했던 사랑들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 마음속에 가득한 용서하지 못한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 여러분 허덕이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통해서 회복된 모습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